할렐루야. 6월 7일,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은 여전히 질병과 안전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또한 불평등과 불의를 통해서 혼란과 소요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무겁게 하는 일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모든 무질서와 혼돈을 막을 수 없사오니 빛 대신 주님이 속히 임하셔서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을 주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오직 주의 공의와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과 순서를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이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다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했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이렇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이제 조만간 우리 함께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배당에서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미국 교회와 협의 중에 있는데 최대한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서로 정해놓고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결정되고 지방회에 우리의 예배 계획을 이제 올려서 허락이 되면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정되는 대로 공지하고 우리 같이 모여서 함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들 앞에서 변형대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참 힘든 일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신이 잘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참 힘든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집에 머무른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집안에 있으면서 정말 내 삶이 변화가 없고 그 시간이 지속되면서 단조로워질 때 참 이게 힘든 일이구나라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안일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찾다 보면 더 많은 일들이 생기고 할 일도 많아지겠지만 또 막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노라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그런 단조로움에 한도 끝도 없이 단조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이 되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가? 바로 백수 생활하는 일이 제일 힘들다. 물론 힘든 사회생활에 지치신 분들은 백수의 생활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고 싶다라고 잠깐 생각해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백수들은 이렇게 항변하죠. 당신이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그런 삶을 살면 아마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 이야기 아시죠? 시지푸스가 받은 그런 형벌이 무엇입니까? 그가 신의 눈밖에 나서 신이 그에게 형벌을 주었을 때 자기보다 몇 배나 큰 돌을 굴려가지고 산꼭대기에 세워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돌을 산 꼭대기에 세워놓으면 물론 그 형벌이 끝나지만 그 무게가 크고 무거워서 크기가 크고 무게가 무거워서 산 꼭대기에 제대로 지지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지프스가 힘을 다해서 돌을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것을 지지하려고 붙들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올리는데 힘이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그것을 지탱하고 지지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 돌의 무게에 의해서 다시 산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내려가서 다시 돌을 굴려 올리고 떨어지고 올리고 이것이 평생토록 반복되는 그것을 하게 하는 형벌이었죠. 여러분, 이 얼마나 가혹한 형벌이겠습니까?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을 굿하고 때리는 것, 이거 후임병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 이건 참 1차원적인 그런 고통을 주는 것이고요. 정말 고차원적인 고통은 어떻게 주느냐? 후임병을 시켜가지고 그냥 땅을 파라고 합니다. 멀쩡한 땅을 파는데요. 뭐 때문에 땅을 파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땅을 파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땅을 다 판 다음에 다시 그 흙을 덮으라고 합니다. 판 땅을 다시.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다른 곳에서 또 땅을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땅을 덮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아마 미칠 지경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의미 없는 일을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반복하다 보면 그만큼 힘든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막상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삶 속에 우리 믿음 생활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제일 답답하시겠죠.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이들도 참 답답할 겁니다. 하지만 아마 그런 변화를 하지 않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더라도 참 답답할 노릇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호련히 변화를 겪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가 보통 성도들의 변화를 두 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서 마음의 뜨거운 확신을 느끼고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통로는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특별한 체험을 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응답받을 때, 또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고 또 방언을 하게 되고 또 예언이 터져 나오고 어떤 신유의 능력이 일어나면,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의 체험을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변화받는 그런 체험을 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체험들을 우리는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때 변화산의 체험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를 받기 원한다고 한다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변화산에 관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는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성경 속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명칭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냥 높은 산이었다고. 그런데 후대 사람들이 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이 산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예수님의 변형의 사건을 기억하고 개념하기 위해서 변화산이라고 그냥 명명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산이 그냥 가상의 산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예루살렘 근처에 이스라엘에 존재했던 그런 산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일까를 추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시내산, 호렙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한 엿새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가장 높은 산이 어디쯤 있을까라고 따져봤을 때 그 다볼산이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다볼산 산 기슭에
그 기독교 정교의 촛불들이 그렇게 세워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변화산이라고 그렇게 이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의 코스로 그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 그 산의 위치가 어디인가, 그거보다는요,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더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떤 신앙 체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왜 변화산의 체험이 필요한 것인가를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변화산의 체험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믿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오늘 시작이 엿새 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엿새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강해를 쭉 따라오면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 본인이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길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길을 막아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는 바로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전했던 그 사건이 일어난 엿새 후의 일이 바로 오늘 변화산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 9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그 따르는 일에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런 지는 삶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그 삶이 어떤 삶일지에 대해서 무리들이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겠으며 실감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그렇게 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세상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고행과 수련을 통하여서 어떤 득도의 길을 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권능, 그 위엄을 누리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따로 12명의 제자 중에서 3명을 뽑아서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셨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과 영광이 임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3명만 꼭 데리고 가셨을까? 그 3명이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죠. 물론 이들이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과의 어떤 일어난 그런 사건 속에서 이 수제자들이라고 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들조차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좀 직전의 사건 속에서도 베드로는 어땠나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되겠다고 설명하시니 그 길을 막아서고 방해하는 그런
걸림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다 힘의 논리, 크기의 논리에 여전히 붙들려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야고보, 요한도 사실 예외가 아니었죠. 나중에 9장 후반절에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제자들이 나중에 서로 막 논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논쟁이냐? 왜 싸우느냐? 왜 다투느냐? 라고 물어보니 그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누가 서로 큰 자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다툼의 빌미를 제공했던 그룹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그룹이었을 거예요. 왜냐? 우리만 그들 속에서 뽑혀가지고 그런 영광스러운 현상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실제적인 그 다음에 삶의 태도들은 어땠나요? 겟세마네 기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에 정말 땀이 피가 나도록 피가 흘러지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졸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잡혀 고난받으러 가시는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은 그 대표격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철저히 3번이나 부인했고요. 나머지 제자들도 다 뿔뿔이 자신의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실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수제자들의 그룹들도 예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을 데려갔을까요? 아닙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데려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먼저 변화의 체험이 필요한 자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택하시고 먼저 뽑으셔서 데리고 가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부름받은 것, 먼저 선택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랑할 바가 못 됩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 많아서 예수님 나를 먼저 부르셨지, 구원하셨지, 선택하셨지, 이런 선민의식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죄가 많아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더 그 큰 긍휼함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먼저 택하시고 부르셨구나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의 고백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목회자로 세우셨을까? 내가 더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와 긍휼함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야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변화산에서 어떤 것을 체험했습니까?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보았죠. 이 변형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어떤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모습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그런데 평행본문 마태복음 17장에서 보면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얼굴도 마치 해와 같이 빛났더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해를 똑바로 쳐다볼 수 있습니까? 해와 같이 빛나면 제대로 눈이 부셔서 볼 수도 없어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도 정말 세상이 빨아서 희게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게 되는, 완전 그 얼굴과 옷에서 온갖 광채, 밝은 빛이 비추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제대로 볼 수도 없는 그런 광경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뿐이었습니까? 바로 모세아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누굽니까? 이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그 능력을 행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 중에 두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상징되는 인물들입니다. 이 말은 즉 다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들보다 더 큰 자이심을 밝히시는 것이고 결국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로서, 예언의 완성자로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보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스러워 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께 구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얼마나 좋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사실 영적으로 그렇게 아주 민감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체험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그런 신령한 영적인 체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기억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때 저는 사실 남들이 방언을 막 이야기할 때, 터뜨릴 때 저는 그렇게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입술에서 방언이 터져 나올 때 무엇을 느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그런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기억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기도회 몇 년 뒤에 그 기도회 속에서 예수님의 환상 같은 걸 보았습니다. 물론 선명하고 뚜렷한 환상은 아니었지만 그런 어떤 형상과 모습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님인지 아닌지 그때 지금 와서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때는 정말 예수님의 형상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그 순간 경험하는 황홀경, 기쁨, 그것은 내가 그때 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그 황홀과 기쁨을 초월한 그런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의 얼굴을 보다니, 예수님의 형상을 보다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다가 때로는 지치고 변화가 없을 때 이런 영적인 경험, 이런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한 발자국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마다 우리 또한 그의 영광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뭡니까?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은 어느 날 성령의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임하였을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약속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교리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영화의 교리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교리에 3대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칭의, 하나는 성화, 하나는 영화의 개념입니다.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바로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님을 닮은 그런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산 체험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모습, 기대하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주를 닮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기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을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변화산의 체험이 필요한 것인가? 바로 믿는 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변형된 영광스러운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가 임재하여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광경, 그것으로 이 변화산의 체험의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무리된 게 아니었어요. 오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구약에서요, 구름이 등장하거나 구름의 어떤 덮임과 임재가 등장할 때는 항상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드러나고 나타나심을 상징할 때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구름이 임하였어요. 그런데 그 구름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자로 서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그런 삶을 우리가 걸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체험은 그냥 체험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체험이 얼마나 건강한 것인가를 확인해 보려면 내가 그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내가 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더 주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주의 말씀과는 멀어지고 주님이 하라는 일과는 멀어지고 주님과는 멀어지고 내가 주님이 되어서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것은 건강한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신비한 체험, 간단한 것이었지만 나누었을 때 이런 체험이 우리 신앙 속에서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기독교는 신비이기 때문에 신비로운 것이 일어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조건 신비로운 것에만 쫓고 신비로운 것에만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신비주의로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폐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붕에 쫓아다니고 신유은사 집회만 쫓아다니고 집안의 가정일은 다 내팽개치고 직장일은 내팽개치고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고 이러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체험을 했던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9절까지 이 변화산의 체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이 변화산의 체험이 그냥 체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 확실한 예언이 뭡니까? 말씀이라요, 말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 그런 경험들이 그런 경험에 그런 단순한 현상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게 해주신 그 이유가 오직 예수를 붙들고 오직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변화산의 체험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장면에 어떤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십시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예수, 자기들 뿐밖에 없었다. 오직 예수만 보인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에만 빠져가 붙들려 살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그런 변화산 체험을 통하여서, 그런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 말씀 붙들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변화산의 체험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믿는 자들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일상의 어려운 삶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신앙적인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면 그 체험을 통하여서 너무 좋은 나머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좋습니다. 주를 위해서 초막셋을 짓겠는데, 초막셋을 짓겠는데,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다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런 신비한 현상에만 빠져가지고 그것만 쫓고 그것만 이야기하고 다니지 말고 조용히 잠잠히 있으면서 앞으로 내가 당할 그 고난의 시간을 겪을 때 너희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뭐지? 라고 정확히 깨닫지도 못했어요. 아마 나중에 알게 될 일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비한 신앙생활을 하다 신비한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어려움은 금방 사라질 것 같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늘 기쁨만 넘쳐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의 삶에 돌아오면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때가 많죠. 아니, 정말 더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산에 내려왔을 때 제자들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땠습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은요, 귀신 들린 아이, 그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 속에서의 제자들의 무능력과 그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 불평등, 불의, 이런 것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9장 31절에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재차 천명해 주십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의 체험을 경험하게 해주신 걸까요? 그것은 이 변화산에서 본 그 영광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 당해야 될, 겪어야 될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힘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이 변화산의 영광이 장차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그런 영광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조금 아파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재의 고난 앞에 주저앉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에게 임할 영광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의 비전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현재의 고난은 그냥 디딤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미국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드림 컴 트루, 꿈을 가지고 미국 땅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꿈이 실현되는 나라, 세계 초강대국, 인류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면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또 어느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확진자와 가장 많은 사망자가 이 미국 땅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조지 플로이드라는 한 흑인이 체포되는 과정 속에서 경찰에게 고의적으로 죽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보고 있는 그 현장 앞에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금 미국의 그 인종차별의 그 역사를 붙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시위하고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고 약탈과 방화가 지금 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부끄럽지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현주소라는 사실입니다. 아마 LA에 살고 있는 한인들은 이미 한번 90년대에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마 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혹시 이것이 또 다른 제2의 LA 폭동이 일어난 그런 빌미가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평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경제활동 하시는 분들, 우리 이민사회에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이 엎친 데 덮친 격이잖아요. 이제 코로나 사태 조금 잠잠해져가지고 경제활동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런 폭동과 소요가 일어나서 다시 문을 닫게 되고. 우리는 이런 현실의 고통과 시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장례식에서 남겨졌던 한 분의 조사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의 자유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39의 젊은 나이로 송탄에 맞아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꼈던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에 모여가지고 신은 그에게 너무 짧은 시간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그에게 시간이 조금 더 주어져가지고 흑인들이 자유를 누리는 것을 보고 또 이 사회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을 보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안타까움에 대한 조사들을 많이 남겼죠. 그런데 한 분이 다른 내용의 조사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윌리어 페리어라는 분이 남긴 조사인데 제가 그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마틴 루터 킹이 평소에 했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비극 중에서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75가지 살지만 한 번도 진정으로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1929년부터 1968년까지 마틴이 살았던 39년은 정말이지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자신이 한 일에 결실을 거두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자신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부모에게 위로를 드리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39년은 자식들이 학교 공부를 마치는 것을 보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39년은 손자를 얻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마틴에게 39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인종차별의 시련을 견디기에는 39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루에도 40번씩이나 전화 협박에 시달리는 그에게 39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끊임없는 정치적인 압력에 시달리던 그에게 39년은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조사는 계속됩니다. 마틴에게 39년은 긴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협하고 폭탄을 던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깨우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15세의 대학에 들어가 4개의 학위를 받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결혼하여 내 아이의 행복한 아버지가 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백 번도 넘는 감동의 연설을 남길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그를 따르는 20만 명을 이끌고 미국의 수도를 향해 자유와 평화의 행진을 이끌 만큼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그로 하여금 평화와 사랑의 가치를 인류에게 깨우쳐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그가 노벨 평화상으로 받은 5만 4천 달러를 인류의 평화를 위해 사용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39년은 그로 하여금 산의 정상에 올라가 인류 평화의 꿈을 꾸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침내 꿈꾸던 영광의 산, 자유의 산, 그 정상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메모리얼 광장 100만의 인파 앞에서 그는 오늘 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들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들이 낮아지며 울퉁불퉁한 곳이 편편하게 되며 굽은 곳들이 바르게 되고 주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39년은 그 꿈꾸기에 충분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자신의 현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인종차별의 불평등과 부조리와 불의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그 나라를 꿈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이 너무나 고달프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결단코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에게 경험되어졌던 그런 놀라운 신비와 그 은총의 경험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오직 그 말씀만 붙들면서 살아가는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영광의 자리를 꿈꾸면서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변화산의 귀한 체험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런 체험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정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런 신비한 체험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리, 다시 산에서 내려와서 이 삶의 자리에서 현실 속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가 이겨내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 하루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찬송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은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 이 변화산의 신비한 영적인 영광의 체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옛 삶의 자리에서 오직 말씀만 붙들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현실에 생겨져 나오는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힘을 우리가 얻고 주의 영광의 자리에 끝까지 걸어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